미국의 추수감사절에 영향을 받아서 우리도 이제 오늘 많은 교회들이 이제 추수감사절로 지키기도 합니다. 또 오늘 대신에 원래 이제 성서적으로 보면 오늘보다는 이 장막절이 가장 이게 추수감사절인데 우리의 추석과 가장 좀 유사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추석을 이제 추수감사절로 지키는 교회도 있고 또 11월에 세 번째 주일을 추수감사절로 지키는 그런 교회도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 매년 추석을 이제 추수감사절로 이렇게 지키고자 합니다. 추수감사절의 유래는 메이플라워로 합니다. 1620년에 이제 그때 이제 청교도들이 영국에서 이제 메이플라워를 타고 이제 미국으로 이제 건너가게 되죠.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가게 되죠. 당시에 그 영국의 어떤 이렇게 종교의 현상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래 이제 카톨릭이었습니다. 헨리 8세는 굉장히 어떤 믿음의 수호자라고 교황한테도 칭호를 받았었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대륙에서 종교개혁이 일어났을 때 헨리 8세가 비난을 하는 그런 글을 써서 교황이 그것을 보고 야, 당신은 정말로 믿음의 수호자군요. 그렇게 칭송을 받았었던 왕이었는데 개인적인 자기 아내인 캐서린이 후계자를 낳지 못하고 캐서린이 또 원래 형수였고 그리고 자기가 사랑하는 앤이라는 여자가 등장을 하면서 이혼을 해야겠다 싶어서 이제 교황청에 이혼을 해야 됩니다. 이 사람은 원래 형수였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은 나의 후계자를 낳지 못해서 안 돼. 이혼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더니 교황청에서는 이제 그것을 갖다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캐서린이라는 사람이 당시에 최강국이었던 스페인의 공주기도 하고 또 이 가톨릭의 교리상 그 이혼은 안 된다. 그러니까 헨리 8세가 너무 화가 나서 그러면은 이제 이후로 우리는 가톨릭과 이제 분리한다. 우리는 우리끼리 한다. 그래서 1534년에 수장령이라는 것을 발표를 합니다. 수장령이라는 것은 뭐냐면 지금까지는 교황이 있고 나머지의 가톨릭의 국가들은 다 교황이 수장이었었는데 우리는 그러지 않고 이제 왕이 수장이 되고 왕이 정치와 종교의 수장으로서 하겠다. 그래서 이제 시작된 게 이제 성공회인데 하지만 성공회를 이렇게 시작은 했지만 방향 자체는 잡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그것을 완벽하게 이제 정착을 시킨 사람이 엘리자베스 1세입니다. 지금도 이 성공회는 기본적인 구도는 이렇습니다. 내부적인 신앙은 신학은 이제 개신교인데 외부적인 형식은 가톨릭을 많이 이제 모방하고 있는 게 이제 성공회의 이제 틀입니다. 엘리자베스 1세가 완벽하게 이제 완전하게 성공회라는 그런 어떤 모양을 딱 갖추고 엘리자베스 1세가 후계자가 없죠. 싱글이었으니까요. 그래서 후계자를 어디서 구했냐면은 스코틀랜드 제임스 6세라는 사람이 왕이었었는데 그 사람을 잉글랜드의 국왕으로도 초빙을 해서 양쪽을 통치하게끔 했습니다. 이름을 바꿨습니다. 제임스 6세였는데 제임스 1세로 바꾸고 잉글랜드까지 통치를 하게끔 했습니다. 이 잉글랜드의 통치를 하고 이 제임스 1세로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거는 이제 킹 제임스 버전을 이분이 이제 명령을 해서 이제 영어로 이제 번역이 된 분으로서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런데 이분이 이제 철저하게 성공의 위주로서 이제 정치를 하려다 보니까 거기에서 이제 개신교들 가운데서 굉장히 좀 어떤 퓨리탄이라고 합니다. 청교도들이 도대체 여기서는 우리가 신앙생활 못하겠다. 그래서 떠난 게 1620년에 메이플라워를 두고 이제 미국으로 이제 가게 된 겁니다. 몇 명이 갔냐면 102명이 이제 거기를 갔다가 이제 도착을 했죠. 굉장히 이제 어려웠죠. 그래서 한 1년 사이에 102명이 갔는데 44명이 죽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가을이 돼서 추수를 하고 너무 감사해가지고 이제 그 자기네들이 정착을 하는데 도와줬던 인디언들도 초청을 해서 그래서 이제 감사 예배를 하나님께 드렸고 이것이 이제 출발이 돼서 조지 워싱턴이 감사절로 정했고 링컨이 이제 공식적으로 이제 추수감사절이라는 걸 이제 링컨이 이제 만들어서 그래서 이제 추수감사절이 그때부터 이제 탄생이 되게 됐습니다. 우리나라는 이 종교도 그렇고 이 정치나 어떤 문화, 경제 이 모든 게 미국의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특별히 종교 같은 경우를 보면은 우리나라의 그 개신교의 선교가 이제 1884년으로 알렌 의사가 옵니다. 이분이 이제 미국의 이제 북장로교회 출신입니다. 우리나라의 장로교는 우리는 한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교회 하면 장로교 이렇게 생각을 하죠. 장로교가 그래서 세계에서 가장 큰 교단이라고 생각하는데 장로교의 교세는 세계에서 0.8%뿐이 되지 않습니다. 장로교의 교회는 저 세계에서 한 1,800명 있는데 그 중에 3분의 1이 한국에 있습니다. 그게 이제 장로교의 전 세계적인 어떤 교세인데 우리의 신앙의 어떤 교육을 받은 것은 장로교가 가장 큰 교단이고 장로교가 대세라고 하는데 사실은 세계적인 어떤 기독교의 교세를 보면 장로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왜 장로교가 그렇게 됐냐면 미국에도 북장로교, 남장로교, 호주에도 장로교, 캐나다도 장로교 선교사가 들어오면서부터 우리나라가 이제 장로교가 그렇게 이제 커지게 됐고 우리의 대세가 이제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의 영향을 많이 받았고 또 우리가 6.25 때나 이런 것은 미국의 원조를 많이 받다 보니까 이제 미국의 이제 영향을 이게 종교적으로도 그렇고 어떤 사회 문화적으로도 그렇고 많이 받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추수감사절도 우리가 11월 셋째 주 이제 이때 지내는 거는 미국이 이제 추수감사절이 그때였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이제 거기에 영향을 받아서 이제 추수감사절을 이제 지키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숫자를 보면서 102명이라는 숫자가 이제 이제 청교도들이 이제 가게 됐죠. 우리나라의 처음 이민 역사, 그러니까 이민과 이주는 다릅니다. 이주라는 것은 정부의 허가 없이 그냥 자기들이 왔다 갔다 할 때는 이주라 그러고 정부가 공식적으로 어떤 여권을 비자를 줘가지고 가는 거는 이제 이민이라 그럽니다. 우리나라 처음에 이민의 역사는 1902년입니다. 그때까지는 우리가 특별하게 그런 거 없이 그 전에 이제 중국을 왔다 갔다 이런 분들은 다 이제 이주를 한 것이 이민을 한 것은 이제 아니란 얘기죠. 그래서 1902년 당시는 이렇습니다. 우리나라가 조선이라고 하는데 엄격하게 얘기하면 1897년부터 우리는 대한제국입니다. 1897년부터 1910년 경술국치가 있기 전 13년 동안은 우리가 대한제국으로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한제국 때 고종이 이제 있었죠. 대한제국 때 이제 저쪽에 이제 하와이에 이제 사탕수수가 굉장히 많이 이제 풍성한데 노동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맨 처음엔 중국 사람이 하다가 너무 이게 많으니까 안 되고 일본 사람이 하다가 일본 사람도 많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그럼 우리가 조선 사람들을 부르면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민이라는 것을 처음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그때 이제 알렌이라는 선교사가 이제 의사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광해원을 처음으로 이제 지금의 세브란스 병원을 그때 이제 시작을 했고요. 그분이 정치에도 굉장히 많이 개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고종한테 제의를 하기를 지금 하와이에서 지금 사탕수수 노동이 부족하니까 여기 있는 조선 사람들 보내면 참 좋을 것 같다. 그래서 고종이 이제 윤허를 하고 그래서 이제 유민원이라는 것을 세웠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외교부죠. 거기에 이제 수장인 민영환이라는 사람이었고요.
그래서 이제 모집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떤 쇄국 정책의 덕분으로서 이 세계에 대해서 전혀 모르다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태어난 곳에 자기가 땅이 있고 자기 집에 있는 곳에만 사는 줄로 알지 이민이라는 것을 생각하지 못했었던 때입니다. 그래서 이제 별로 모집이 안 되는 상황에서 그 인천에서 이제 내리교회라고 있습니다. 감리교회입니다. 거기에 목사님이 존슨 목사님이었었는데 적극적으로 교인들한테 지금 이 기회다. 우리가 가봐야 된다. 그래서 출발을 이제 합니다. 그래서 이제 출발을 하는데 121명이 이제 출발을 하게 돼서 이제 현해탄을 건너서 이제 나가사키에서 신체 검사를 모든 건 일본을 통해서 이렇게 갔습니다. 신체 검사를 이제 하다 보니까 이게 문제 있는 사람이 좀 신체 문제 있는 사람에서 이제 한 19명 정도가 탈락해서 102명이 정확하게 청교도인들의 숫자와 우리가 처음 이민하는 숫자가 정확하게 102명이 같습니다. 저는 이걸 보고 굉장히 놀랐어요. 여기는 한국 이민사 박물관입니다. 월미도에 있습니다. 월미도는 제가 군대 생활했던 곳입니다. 당시에는 이게 여러 가지 어떤 군사 지역이었기 때문에 이게 제한된 게 많았었는데 2014년에 이제 다시 방문해서 봤더니 저희 중대에 그 연병장에 아마 이게 그런 거는 이제 군대 시설은 없어졌고 이게 한국 이민사 박물관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들어갔죠. 저기 이제 갤리코라는 게 있죠. 102명이 정확하게 이제 승선을 합니다. 102명. 그러니까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청교도들이 1620년에 메이플라워터 가는 102명이 우리나라가 처음으로 하와이 가는 그 인원과 정확하게 숫자가 같다는 게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전혀 안 신기한 눈초리로 저를 보지만 저는 굉장히 이제 좀 신기해요. 여기를 보면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돼 있지만 사실은 이런 식으로 다 가족이 있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은 가서 돈을 벌고 다시 돌아오겠다 이런 생각으로 갔기 때문에 이게 보통 다 남자들이 위주로 갔습니다. 그러니까 10대 1로 여자가 한 사람, 남자가 10사람 이 정도로 이렇게 계속해서 1905년 을사늑약이 있기 전까지 계속해서 갔습니다. 그래서 한 7,000몇 년도가 이제 갔습니다. 그리고 1905년 을사늑약으로서 우리가 외교권이 뺏기면서 더 이상 보낼 수가 이제 없게 되었죠. 그렇게 남자들이 많이 가다 보니까 이 남자들로서는 이제 거기서 살기는 너무 불편하니까 이거 어떡하나? 그래가지고 묘안으로서 한국에 있는 색시들을 불러오자. 근데 우리가 왔다 갔다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사진으로서 사진만 보고 나 이 사람 좋아요 이렇게 딱 찍으면 그래 너 이 사람 그러니까 사진 신부가 이때 이제 등장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여기에서 호주에서 이제 한국 이제 부인들을 이렇게 자녀들을 이렇게 데려오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은 다 가가지고 다 보고 뭐 하는데 당시만 해도 이 조선과 하와이가 얼마나 멀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진만 보고 나 이 사람 좋으니까 이 사람이랑 결혼하겠습니다 하고 사진만 보고 이제 딱 갔는데 딱 도착하고 보면은 사진과는 전혀 다른 인물들이 딱 등장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같은 사람인데 나이가 엄청 많은 사람들. 그래가지고 그때를 보면은 이 색시가 도착을 해가지고 자기 남편을 보고 아버지 하면서 살았다는 분들도 그 정도로 이제 나이 차이가 이제 많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갤리코가 이제 타고 102명이 그렇게 이제 갔죠. 보통 우리가 이민 사회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은 그렇지 않죠. 일본이 굉장히 이 공업적으로 발달됐을 때는 이민을 가게 되면은 중국 사람은 식당을 만들고 일본 사람은 공장을 만들고 우리나라 사람은 교회를 이렇게 개척한답니다. 이게 보통 옛날에 이제 통설이었습니다. 중국 사람은 워낙 이게 음식이 발달돼서 레스토랑을 만들고 일본 사람들은 공업이 워낙
발달됐으니까 뭐 이렇게 공장을 만들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게 종교심이 우리나라 사람이 굉장히 이제 깊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17장에 가면 이제 아레오바고 언덕에서 이제 그 아덴 사람들한테 이제 설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그래요. 당신들은 내가 보니까 종교심이 굉장히 깊은 사람들이군요. 내가 돌아다 보니까 그 알지 못하는 신, 이런 사람한테도 당신들은 이제 경배를 하는데, 내가 그런 신이 아닌 진짜 신을 얘기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설교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우리나라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이제 종교심이 깊은 것 같아요. 더군다나 그 이민 숫자의 반 정도가 내리교회 교인이었습니다. 그 존슨 목사님이 가야 된다고 적극적인 권유를 해가지고 교회 그 중에 반 정도가 교인이 됐죠. 그래서 이제 가게 되죠. 1903년 이제 1월에 이제 도착을 하게 됩니다. 얼마나 이게 낯설고 물서는데 힘들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이제 그들은 이제 그 일이 끝나면 몰려서 예배를 드리고, 그러다가 1905년에 최초의, 그러니까 우리나라 최초의 해외 교회가 이제 개척이 됩니다. 에바 농장이라는 곳에서 이제 개척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민사람은 1905년에 처음으로 이제 개척이 되는, 교회가 이제 개척이 되는 거죠. 여기에 이 호주에 이 교회, 언제 우리가 교회가 개척이 됐나? 보통 생각하면은 우리가 그 시드니가 제일 먼저 이렇게 된 걸로 생각하는데, 그렇지가 않고, 이 멜번에서 1973년에 처음으로 멜번 한인 교회가 개척이 나고, 그 다음에 이제 시드니 연합교회 있죠. 스트라스필드에 있는, 그게 이제 개척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한 건 첫 번째로 한 것은 이제 감사라는 게 이제 거기에서 이제 추수감사절은 이제 메이플라워를 통하는데,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바로 이제 그 우연인지도 1902년에 102명의 우리나라 조선인들이 이제 하와이로 갔었던 그런 것들이 이제 기억나고, 세 번째로 생각할 것은 우리는 출애굽, 우리가 메이플라워를 탔죠. 갈리코를 탔죠. BC 1446년에 모세호를 타고, 그리고 이제 이집트에 살고 있었던 백성들이 이제 그 홍해를 건너서 이제 광야로 이제 나가게 되죠. 어떤 학자들마다 조금씩은 다른데, BC 1446년에 출애굽의 사건이 있었다, 이런 사람들이 있고, 아니다 1440년이다, 이런 분들도 있는데, 뭐 그건 크게 중요한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의 영도함을 받고 이제 그 홍해를 건너서 이제 광야로 가게 되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제 말씀을 하는데, 왜 이게 백성들이 430년간 거기 이집트에 살고 있었습니다. 요셉을 알고 있었던 왕한들은 상관이 없었는데, 요셉을 모르는 왕이 집권을 하면서부터 이제 그 박해를 하게 되고, 더군다나 이 히브리 민족들은 굉장히 그 아이들을 잘 낳고 강건하게 낳다 보니까 이제 걱정을 하게 된 겁니다. 만약에 다른 나라들과 전투를 할 때 저들이 저쪽 편에 서면 어떻겠느냐? 그래서 걱정을 해가지고 이제 남자들은 다 죽여라 해서 이제 박해가 계속해서 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들어서 이제 그들을 갖다가 이제 인도하게 이제 되는 겁니다. 그들이 간 그 홍해를 걷는 그 숫자가 이제 장정 20세 이상의 장정만 60만 명이라고 했으니까, 전체로 이제 한 가정당 따지면 한 200만이 넘는 그런 어떤 민족의 대이동이 이제 당시에 이제 일어나게 됐죠. 그래서 그 출애굽기 5장 1절로 보면 하나님이 모세한테 바로한테 가서 이렇게 얘기해라 하면서 하는 얘기가,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절기를 지킬 것이다.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자유를 허락한 것이 아니라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받고 그들이 통해서 하나님이 절기를 지키게 하게끔 하기 위한 것이다. 분명히 출애굽의 목적을 모세한테 얘기를 하고, 모세는 바로한테 이제 그 얘기를 이제 하게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3대, 이제 절차는 7대 절기인데, 가장 중요한 3대 절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제 3대 절기가 있죠. 3대 절기는 추수와 관계가 이제 다 있습니다. 추수와 관계 있고 역사적인 사건과 서로가 이제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니산월이 이제 1월인데, 니산월이라는 것은 지금 우리나라 달려고 하면 한 3월 정도, 3월과 4월 사이입니다. 우리는 365일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지만 이스라엘의 종교력에 보면 354일입니다. 그래서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3월과 4월 사이가 니산월이라고 해가지고 우리로 얘기하면 1월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니산월일에 그때 무슨 어떤 농경적으로는 뭐가 있냐면은 보리를 추수하는 날입니다. 보리를 추수하는 때, 보리를 추수할 때고 바로 그때 유월절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보리를 추수할 때라고 해서 초실절이라고도 하고, 그 다음에 무교절이라고도 이제 얘기를 합니다. 바로 그때 유월절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무교절과 유월절은 이제 같은 의미로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리고 50일이 지나고 이제 우리는 오순절이라고 하는데 또 맥추절이라고도 합니다. 맥이라는 것은 보리맥자가 아니라 밀맥입니다. 소맥은 밀이고 대맥은 보리인데, 두 번째 맥추절이라는 것은 소맥을 얘기를 합니다. 밀을 추수할 때입니다. 밀을 추수할 때. 그래서 밀을 추수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이제 올려드리겠죠. 바로 그때가 언냐면 출애굽하고 50일 후에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는 때입니다. 그래서 오순절은 이 어떤 종교적으로 보면은 율법을 받을 때고, 오순절은 농경적으로 보면은 밀을 추수할 때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지나가서 이제 장막절이라고 합니다. 장막이라는 건 장막을 치워서 이 과실들을 다 이렇게 거두는 그런 절기를 이제 장막절이라고 하는데, 그때가 또 뭐냐면 초막절이라고도 합니다. 초막절이라는 것은 뭐냐면 초막을 짓고, 초막은 대신 하늘이 보일 수 있게끔 그런 초막을 짓고, 자기의 조상들이 40년 동안에 이 광야에서 있었던 정말로 힘들었었던 것을 자기네들도 다시 그 초막을 짓고 그곳에서 지내면서 같이 경험하겠다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 초막절은 이제 장막절이고 같죠. 그렇게 되면요. 그러니까 장막절이라고 살 때는 이제 과실을 거두어서 장막을 싸서 장막에다 이제 저장을 할 때고, 초막이라는 것은 바로 그때 초막을 짓고 40년간의 광야의 생활을 갖다가 우리가 다시 한번 이제 리마인드하는 그런 이때의 절기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3대 절기는 첫 번째 유월절로 한다면요, 보리를 거둘 때고, 두 번째 맥추절로 한다면요, 바로 그때가 밀을 거둘 때고, 세 번째 장막절로 들어가서요, 그때는 과실을 이제 거둘 때입니다. 그래서 이 종교적인 것과 이 농경적인 게 같이 매치해서 이렇게 이스라엘의 절기는 이제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절기 때마다, 추수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이제 감사를 올려드렸겠죠. 오늘 우리가 읽었었던 이 시편 136편은요, 시편 136편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월절이나 신년절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런 시입니다. 그런데 시편이 1절부터 26절까지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절부터 3절 오늘 읽은 건데, 이것은 하나님의 어떤 그 존재 자체가 어떤 분인가를 갖다가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 그는 선하시고 인자하신 분이다. 신들 중에서 가장 뛰어난 분이다. 주들 중에서 가장 뛰어난 분이니까
우리가 그분한테 감사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 자체에 대해서 감사를 해야 되는데, 이제 여기서부터 4절부터 9절까지는 하나님을 어떤 분이기 때문에 감사하느냐, 다 감사 똑같이 나갑니다. 26절까지 감사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라 똑같이, 마지막은 다 똑같이 나가는데요, 4절부터 9절까지는 어떻게 되냐면은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고 보존하시고 통치하는 분이기 때문에 그에게 감사를 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는 하나님 존재 자체에 대해서 이런 분이다 얘기했는데, 4절부터 9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보존하시고 통치하시는 분이다, 그래서 그분한테 감사를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10절부터 19절까지는 어떻게 나왔냐면요, 보세요. 존재 자체에 대해서 했고 천지를 창조하시고 보존하시고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이 역사 속에 개입하여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을 시켰고 너희들을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감사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3절부터 26절까지는요, 보세요. 천지를 창조하시고 보존하시고 통치하신 하나님이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우셨고 그 역사를 주관하신 분이 그 하나님이었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일상 속에서 너희의 삶을 개입하고 계신다, 너희에게 먹을 것도 주고 입을 것도 다, 그 하나님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감사하라,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시편 136편을 볼 때 우리가 읽었었던 존재 자체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그런 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보존하고 통치하시는 분이구나, 그 하나님이 역사 속에 개입되시는 분이구나,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개입하시는 분이구나, 그래서 그분을 찬양하고 감사하라, 그분의 선하심에 그분이 누구의 선하신 그분의 감사하라, 이렇게 된 겁니다. 우리가 감사는 우리의 신앙의 척도라는 말을 썼습니다. 여러분, 언제 감사합니까? 그저께인가 여러분한테 이게 보내줬었던 감사는 세 종류의 감사가 있다고 했습니다. if 감사가 있고, 그 다음에 because 감사가 있고, in spite of 감사가 있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if 감사, 하나님 나한테 이런 거를 해주면은 그러면은 내가 감사하겠습니다, 어떤 조건적인 감사를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because는 나한테 이런 것을 해줬기 때문에 내가 감사하겠다, 이런 감사를 얘기를 하는 거고요. in spite of 감사는 그리 아니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존재 자체, 하나님의 그 창조하시고 보존하시고 통치하시고 역사를 주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그것에 대해서 그리 아니한다, 저한테 잘하지 않더라도 그래도 제가 감사하겠습니다. 우리는 이런 것을 다니엘서 3장을 보면은 다니엘의 이제 그 바벨론에 이제 포로로 갔던 다니엘의 세 친구가 있잖아요. 세 친구한테 금신상을 져놓고 모두가 경배를 하라, 그러지 않으면 죽을 것이다 하면서 불구하고 이 다니엘의 세 친구는 경배를 하지 않으니까 이 느부갓네살 왕 앞에 가가지고 경배하지면 죽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세 친구가 그래요.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은 우리가 풀면 풀에 가도 살리실 거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가 왕의 우상을 경배하지 않겠습니다. 느부갓네살이 너무너무 화가 나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풀무풀을 7배나 더 강하게 하고, 그리고 이들을 가다 집어넣죠. 그런데 놀랍게도 3사람이 들어갔는데 그 불 안에는 4사람이 있는 것과 같이 이렇게 있었어요. 그리고 아무런 해도 안 하고 그들이 다 나온 거를 보고 오히려 그 느부갓네살이 와,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구나, 그렇게 이제 경배를 하게 되는 역전의 역사가 이제 일어나게 되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의 그 우상은 숭배하지 않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인물로 읽는 성경은 하박국서입니다. 하박국서에도 이제 같은 얘기가 나옵니다. 이제 하박국이 1장, 2장 이제 질문을 하고 하나님의 대답을 듣고, 그리고 하박국이 이제 3장 17절에 그런 고백을 합니다.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아니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그렇고 뭐 밭에는 뭐 먹을 게 없고, 우리에는 양이 없고, 외양간에는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할 것이고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기뻐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 하박국의 믿음은 이게 어떤 자기 중심의 믿음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 중심의 믿음으로 돌아갔을 때, 그는 어느 상황, 어느 처지, 어느 형편에서든지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감사의 그 조건을 나 중심으로 생각하면은 우리는 우리가 잘 될 때는 감사하겠지만 그러지 않을 때는 감사를 절대로 하지 않겠죠. 근데 신앙은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이동하는 게 그게 진짜 신앙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구주로 영접했지 나의 서번트로, 종으로 영접받거나 액세서리로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래서 주인이 바뀐 것이고 중심이 이동된 게, 그게 온전히 예수를 믿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나 중심으로 생각하면 이 조건적인 감사라든지 아니면 나한테 그렇게 했기 때문에 because 감사가 그 수준에서 끝나겠지만, 나의 중심을 옮겨서 그리스도 중심으로, 빌립보서 1장 21절에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다 이렇게 얘기한 것처럼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가면 내가 어떻게 되든 나의 형편과 관계없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의 실천을 했으면 참 좋겠어요. 그래서 이런 감사를 하면 이제 좀 좋을 것 같아요. 나 작지 감사, 나 작지 감사. 이런 감사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이건 이제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실천해야 될 감사니까 일이 간단하잖아요. 나 작지 감사. 첫 번째 나는 뭐냐? 나부터 감사하자. 사람들은 자꾸 다른 사람부터 이렇게 자꾸 감사해. 나부터 감사하자. 그 부부관계를 보면은 에베소서 5장에 이제 그 부인과 남편 간의 이제 그 관계를, 부인은 남편한테 순종해야 되고 남편은 부인을 사랑을 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서로가 그래요. 당신이 나를 사랑해야지 내가 순종을 하든지 말든지 그렇지. 그러면 그 반대로 당신이 순종을 잘해봐. 내가 왜 사랑을 하지 않나. 이렇게 너부터 자꾸 모든 것들을 하는데 그러지 말고 나부터. 할렐루야. 어저께 제가 감동적인 얘기를 들었어요. 김 여사가 전혀 그런 것들을 느끼지 못했는데, 이런 말을 해요. 자기는 지금 이 나이가 딱 좋다고 합니다. 지금 별로 젊어지고 싶은 생각도 없고, 지금 이 나이가 딱 좋고, 지금이 딱 좋다고. 아프지만 않으면은 지금이 딱 좋다고. 그러면서 저한테 물어봐요. 당신은 어때?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기분은 되게 좋죠. 지금 이 순간 이 나이가 딱 좋다고 하니까 얼마나 지금 행복하니까 그런 말 하겠죠? 그래서 저는 직접 대답하는 것을 회피하고 펄벅의 얘기를 했어요. 펄벅 여사가, 대지를 쓴 펄벅 여사가 70세가 됐을 때 누군가가 물어봤어요. 여사님이 젊었으면은 뭐를 어떻게 다시 하겠습니까? 그랬더니 펄벅이 그랬습니다. 뭐라 그러냐? 내가 이 70살을 어떻게 먹었는데
그 많은 세월을 어떻게 지냈는데 그 아픈 세월로 다시 가라고? 아니야, 난 지금 70이 딱 좋아. 그래. 우리는 이 자꾸 상대방부터 이렇게 하는데 그러지 않고 나부터, 그 다음에 작은 뭐냐면요, 작은 것부터. 오늘 여러분한테 보냈잖아요, 그죠? 누가복음 16장 10절에 보면 작은 것에 충성할 수 있는 사람이 큰 것에 충성하고 작은 것에 불의한 사람이 큰 것에도 불의합니다. 사람의 인격을 하려면은 그 사람이 작은 사람, 작은 것을 어떻게 대하는 것을 알면은 그 사람의 인격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작은 것에 충성. 지금 합시다. 지금. 오늘은 영원히 오지 않지 않습니까? 오늘은 지금 이 순간은 영원히 오지 않습니다. 다음 주에 드리면 되지. 다음 주에 드린 예배와 오늘 드린 예배는 분명히 다릅니다. 전 새벽마다 그 바깥을 가면서 정말로 놀라운 것은 여지껏 단 하루도 같은 날이 없었다는 것. 아니, 과거에도 없었고 앞으로에도 절대로 없습니다. 날마다 새로운 날이라는 거. 이 시간, 이때가 아니면 절대로 볼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고 체험할 수 없었던 그런 날이라는 거. 이 시간이, 이 순간이 지나면은 다시는 오지 않는다는 것. 역사자 헤로도투스라는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같은 강물에 2번 목욕할 수 없다고 합니다. 시간은 그렇게 흐르고 있죠. 한 번도 같은 것은 없다는 얘기죠. 내일 감사했으니까 됐다는 거, 내 과거에 했다는 것도 아니고 미래에 감사할 것도 아니고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서로 감사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언젠가 한번 얘기했었던 톨스토이의 Three Questions라는 짧은 단편 소설이 있는데 질문은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은 언제입니까?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누굽니까?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입니까?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은 지금이고 가장 중요한 사람은 내 옆에 있는 사람이고 가장 중요한 일은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선을 행하는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작지의 감사운동을 우리 교회에서 계속해서 이어졌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옆에 있는 분한테 한번 감사하다고 좀 해보세요. 다 한번 인사해보세요. 째려보면서 하지 말고 부드러운 목소리. 아세요? 마태복음 25장에 이런 말을 우리가 잘 이해를 못하는데 가진 자는 더 가질 것이고 있는 자는, 그 작은 자는 있는 것까지도 빼앗겨서 많은 자에게 줄 것이다. 감사하는 자에게 더 커다란 감사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감사가 빈약한 자에게 그 있는 감사도 하나님이 뺏어갑니다. 오늘 우리는 지키지 않지만 근데 날마다 우리가 추수감사절이죠. 감사절이죠. 그 감사의 풍년으로 한 해를 추수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